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강사님 한번 할렐루야를 하냐 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강사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옛날 네, 생각하셨다.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옛날에 그 참 기도원에 저희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들이 다들 바빠서 기도원에들 올라갈 시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 유창모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집안방으로까지 끌어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장모 목사님, 참 한국 교회에 참 귀하신 분이시죠. 앞으로 한국 교회사가 이렇게 쭉 계속 써져 나갈 텐데,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역시 교회는 말씀과 기도죠. 사도들도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할 테니 나머지 일은 너희들이 다 해라 하고 일꾼들을 뽑아서 일들을 맡겨줘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경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에 참 우리 유창무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기도 운동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머리가 휘어져 가시는데 세월이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아직도 안경도 안 쓰시고요.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인도에 이렇게 부선발이 묶여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전 세계를 아울러서 기도원을 경영하실 분은 제가 보건대 유 목사님 말고는 누가 있겠는가? 유 목사님 말고는 이 줌 행복기도원 같은 기도원을 하실 분은 유 목사님 외에는 안 계시겠다. 유 목사님께서 이 기도원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또 손발을 풀으셔서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후배들이 또 행복기도원을 맡아서 또 일을 또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 서울에서 새벽에 아시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새벽기도 운동을 합니다. 새벽기도 운동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새벽에 엎드려서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혜 주셔서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한 일도. 저희들은 특별히 새벽기도 때에 선교사님들을 강사를 모시고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 강사님들을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 그 강사님들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어렵다, 힘들다. 어떨 때는 아이고 이제 새벽기도 그만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맨 먼저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단할 수 없는 일이구나. 지금 뭐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이 김 목사 왜 새벽 기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붙들리는 것이 영적으로 붙들리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한국 시간 6시에 우리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행복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행복기도원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참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기도 맛이 이 기도원의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그 찬양도 있죠. 옛날에는 이 찬양이 찬송가에도 들어간 기억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 맛이 납니다. 옛날에 형님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듀엣으로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마 12제자들 가운데서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지만은 13번째, 14번째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런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글로바와 함께 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이 글로바 이름 석자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그야말로 지근지책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어서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역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 글로바나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글로바 함께한 이 다른 제자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한 식탁에서 떡을 떼며 베세다들역에서 500여의 떡을 먹으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요. 또 열병에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켰던 그 주님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주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들. 주님의 손으로 떼어주는 그 떡을 직접 받아 먹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주님께 주신 사명은 던져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낼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글로바와 함께 가던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때로는 이 글로바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가 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특별히 지도자들 찾아서 잡아 죽이고 할 그때에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좀 피했다가 이 로마에서 좀 피했다가 다시 조용할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아비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시골로 향하여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만난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쿠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양떼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가서 그 양떼들과 함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길,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것이죠. 자신, 믿음과 신앙과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엠마오로의 제자들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길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나타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길 가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뭐냐? 그러니까 아우 지금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그 이상한 소문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길을 지금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이 말은 우리는 다 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다 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글로버 그 제자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랑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어떻게 당신이 알지 못하는가? 이 글로버 입에 나온 첫 마디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글로버의 머리에는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머리 툭 떠오르는 거예요.
편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한 부분에 관한 이 인사이트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그 말이지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요 역사적인 인물이요 선지자요 말과 일에 능한 자라.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라는 인상이 이 글로바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행하시는 이적은 정말로 놀랍더라.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그가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믿었다.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은 혼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가 표현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틀린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한쪽 면으로 볼 것 같으면 맞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객관적인 사건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이 이야기가 없다는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똑똑한 제자들, 알기는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글로버와 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양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단편적인 신앙, 단편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선교 사역을 할 때 참 위험합니다. 풀 가스펠, 예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들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의 눈을 주님께서는 가리우십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주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우십니다. 교회를 떠난 자는 주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시나.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동행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지금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어도
함께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어도 그 주님께서 나와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15절에 그가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조건 슬픈 거예요. 무조건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계셔도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함으로 슬프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멀리 가 계십니까? 우리가 크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 기도가 교회의 천장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 있죠. 아니 기도가 솔솔솔솔 이렇게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늘 보자 올라가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뭐 100일 기도 작정하고 하기도 하지요. 일천번제 드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제가 먼 불가리아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누명씁니다. 속을 드러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안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1000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맙니다. 1000번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대답이 없었습니까? 1000번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1000번을 불렀는데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지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마냥 즐겁고 좋아서 재롱 부리는 거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엄마가 내 엄마인가? 이런 거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지만은 안 믿습니다. 가끔 그 기적이 그런 기적이 있지. 내게는 무슨 그런 기적이 있을까?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간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언젠간 들으시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옆에서 소곤소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의 눈에는 그 영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가려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눈을 주님께서 가리우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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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주님께서 길을 가면서 정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조금 감동은 있는데 확 엎드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주님이 설명을 하면은 이 주님이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언제 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서 이제 이렇게 길을 더 가려고 하다가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는 그 동행인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해가 지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내일 길을 가십시오. 더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쉬었다 가시라고. 이 밤에 어느 길 가시냐고. 그 일행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그 손님께서 손을 늘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과 함께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신 것을 밝혀보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의 그 깊이와 영적 세계의 그 넓이와 그 영적 세계의 그 높이와 영적 세계의 그 오묘한 것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밝혀 보여주셔야 돼요. 언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과 교제할 때에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크게 열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네가 나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네가 나만큼 영적인 세계에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불가리아 선교지로 가고 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집에서 주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교회 밑에 바닥에 마룻바닥에 구멍 숭숭 뚫힌 그 마룻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집에서 담요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밤을 새시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사셨어요. 목사인 저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다 밝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깊이는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는 더 넓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주님과 교제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만 뜨거웠냐? 너도 뜨겁지? 뜨거웠지?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아멘.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누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요. 괜히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성령님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에,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이 그 저녁에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고요. 곧 그때로 일어났어. 예루살렘에 돌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을 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밤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그것도 5분, 10분 거리가 아니에요. 25리에요, 25리. 25리면은 그 밤길이라면은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밤길을. 그 당시 요즘과 같지 않아서 길에 이렇게 민가도 별로 없고 들짐승들이 나타나던 그런 시대. 은혜 받은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엠마오 모두가 예루살렘 모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저하면 안 됩니다. 곧 그 즉시로 은혜 받은 대로 즉시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액션. 아멘. 내일이면 벌써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물허물하게 허물어버려요. 은혜 받는 대로 행해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아멘. 나가서 선교해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선교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 사람 보내고 물질 보내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터였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루디아는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익숙해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 보십시다. 땅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옆에. 오른쪽으로 시작했으면 바로 왼쪽이 땅 끝이. 오른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여서 옆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제한적건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며 사역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제가 메모했다가 컨설팅도 해드려요. 기도 끝나고는 컨설팅도 해드려요. 유치원을 하는데 제한적건 지역에서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생이 한 250명이 된대요. 유치원생이 250명이 되면은 그 비즈니스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그만두고 싶대. 왜?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전도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250명의 유치원들을 사랑으로서 케어하면서 섬길 때, 그 교사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며 섬길 때, 아멘.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가지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꽃다발 사주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사랑해주고, 졸업할 때도 축하해주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축하해주고 사랑하면서 케어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입시할 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케어할 것 같으면 그 복음과 그 사랑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 원장님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에 소금을 털어넣는 거예요. 소금을 털어넣으면서 물을 달라 할 때까지 소금을 먹이는 거예요. 소금. 어떤 소금요? 사랑의 소금을 먹어요. 사랑의 소금. 아멘. 그냥 뭐 이 단방에 이게 뭐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투자했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소금을 먹여보자. 한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투자해서 소금을 한번 먹여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선교사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게 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미는 그 인생을 틀어서 한 사람 죽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 룻. 그러니까 나오미가 선교사죠.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먹인 건 뭐예요? 계속 소금만 먹인 거예요. 소금만. 젊은 과부에게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과부 시어머니가, 야,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같이 살자. 다 도망가지 누가 같이 살아요. 사랑의 소금을 이루시 쫙 먹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죽기보다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이외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소금을 진떡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할 거 없어요. 성경 느긋하게 사랑의 소금을
자꾸 먹여보자는 거예요. 자꾸 먹여보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가 물을 찾으러 들어오겠지. 물을 찾으러 오겠지. 우리가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셨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였다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픈 길만은 아니더라.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도 이 편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교정,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